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위대한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 우리 제가 질문 읽고 답을 함께 읽어봅시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왜 구원자를 의미하는 예수라고 불리십니까? 답.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아닌 누구에게서도 찾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닌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한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자께서 취하신 그 이름은 원래부터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 예수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인데 이제 동일한 그 이름인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본인이 취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제 예수라고 부르신 것,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자가 없고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예수 외에 구원자를 찾을 수 없음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신을 그 예수라 부르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시고 내가 그 구약에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친히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문 이어서 제가 질문 읽고 답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성인들을 찾거나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을 찾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자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자랑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그런 행위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시라면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참 구원자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 유일한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 되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 외의 구원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구원의 수단을 의지한다면, 즉 예수님도 믿지만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으로 그분을 믿는 게 그분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리스도 더하기 다른 것도 뭔가 우리의 구원에 이바지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도 믿지만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믿고 나는 다른 것도 의지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이는 바꿔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으로는 불충분해. 그분은 불완전한 구원자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여전히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그리스도 외에 뭘 의지할까?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은 그 사람들이 몇 가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이제 그들이 몇 가지를 의지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성인들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00년대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1530년대에 기록이 되었고 그때는 시기상 중세 시기였죠. 중세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을 섬기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성인들을 섬겼을까요? 자신들의 구원에 뭔가 이바지한다 생각을 해서 성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잘못된 관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름 맨 앞에 성, 거룩할 성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뭐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성인들을 섬기는 관습을 가졌던 것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구원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구원론은 뭐냐면 일단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이제 원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가 사라진 이후부터 이제 나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점수를 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들은 뭔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래서 뭔가 여러 순종들도 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또 여러 그 신앙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차곡차곡 구원의 점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방편이 바로 이 성인들을 섬기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언인 거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너희의 어떤 선행과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점수를 따야 되는 거죠.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쌓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천국에 직행하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고행을 하면서 그 점수가 쌓여지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연옥에 가서 일정 시간 고난을 받고 이제 점수가 쌓아지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한 그 목사님의 친구분의 어머니 이야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어머니께서 원래 수녀셨어요. 수녀님이셨는데 그것도 그 과거에 고 김수환 주기경의 이제 비서 역할도 하신 수녀님이셨는데 이 수녀님이 그 어떤 전도사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를 그만두고 개신교로 옮긴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캐톨릭도 알고 개신교도 아니까 그렇다면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원과 이 개신교가 주장하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최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이제 100점이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었던 상태가 마이너스 100점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이너스 100점이 무효화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100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근데 반면에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0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빵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선행도 하고 착하게 살고 또 여러 또 그 보속 행위도 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면 계속 점수를 따서 이제 100점에 이르러야지만 구원이 확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6세기 유럽,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된 당시에 이렇게 구원의 점수를 따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 성인 공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섬기면 이제 그들의 공로가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더 점수를 따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유럽의 그 종교개혁자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행위구원론을 가혹하게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한 것은 그들의 행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성인들을 의존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에 반대해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제 세 가지 주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진리, 선포된 진리가 있었는데, 이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이 성인 공경, 우리는 사실 성인들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은 성인을 공경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문의 그 내용 다시 읽어드리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인들을 찾거나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거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도 믿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구원의 확인을 찾으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도덕성과 종교성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죄가 많아. 나는 불순종하는 것도 많고 실패도 많고
또 남들이 모르는 죄들도 많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라는 그 생각을 그 때때로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혹은 이런 생각들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그리스도로는 불완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완전한 어떤 순종의 삶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분의 구원이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로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그 주님을 따르는 선한 삶에 대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또 그분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그분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런 선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지만 이런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근거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후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열매들이다. 우리의 이런 선행들, 주님을 따라 사는 삶들은 구원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일단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접붙여진 그분과 연합된 상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접붙여지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는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삶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죄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바꿔 말하면 그래, 내 불순종이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훨씬 더 세지.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강력하지.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구원자시고 뭔가 부족한 구원자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했던 것 같은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내 구원이 느껴지질 않아. 내가 뭔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이런저런 감정들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 그때 나는 비로소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암시조차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을 느끼며 어떤 감정을 가지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모든 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혹은 그것을 우리가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체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죄인인 나도 주께서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구나 라는 그 사랑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 성도들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정,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느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체험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닌 거죠.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체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분이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의로움만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느낌, 감정,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 느낌, 감정,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뭔가 이런 것을 느낄 때,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이런 체험을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뭔가를 느끼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우리의 그런 감정과 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변하여서 우리를 미혹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감정이나 체험이 이게 건전한 건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믿고 붙들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느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감정의 요소가 있지만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지적인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감정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믿는 거죠. 내 의지로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지적인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미선이를 믿거나 예은이를 믿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믿어야 아무튼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느껴야지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선이와 예은이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 뭘 드릴게요 라든지 뭘 해드릴게요 라든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에게 뭔가가 느껴져야지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뭔가 안 느껴지더라도 믿으면 약속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느낌과 혼동하지 말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믿음과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실제로 이제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바로 왕과 그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거죠. 그래서 9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을 심판하셨는데 이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 전역에 심판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집트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심판의 사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에도 심판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백성과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의 밤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갈 거다. 그래서 너희의 장자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 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그 3가지 유형의 장자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자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장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우리 집은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장자인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장자는 편히 잤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장자, 옆집에 사는 두 번째 장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해서 바르시긴 했는데 내가 이 밤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다 하면서 이제 한숨도 못 잔 거죠.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이제 세 번째 장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셔서 바르기는 했지만 근데 정말 이 어린 양의 피에 불과한 것이 사람인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한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자 중에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첫 번째 장자만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자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어떤 확실한 감정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믿음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편히 잤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한 잠도 못 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자가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무수히 죽임당한 어린 양은 먼 훗날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 있고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평생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의심이 올지라도 영적인 침체가 올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구원이 나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